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산과 들판에 나가 꽃향기를 맡으며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월 첫 주 주일 예배를 보지 못한 우리 가족분들 함께 동참하시어 가족 주일 예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5장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은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5월 첫 주 가족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들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하여 점점 나아지게 도우시고 완전히 물러가서 온 세계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계속 목마르는 세상의 우물물만을 갈망하지 않고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영생수를 마심으로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남쪽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이 있는 유대 땅과 가운데 지역인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북쪽의 갈릴리 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초기 사역지인 베다니 등이 있는 예루살렘 쪽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세례의 숫자가 요한보다도 더 많다는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을 잡고자 살기 등등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대개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는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정치적, 시대적인 역사 문제 때문에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우회하여 가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 쪽의 지름길로 가면 3일이면 갈릴리로 갈 것을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면 6일 이상 2배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4절 말씀과 같이 특별히 이번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마리아 땅을 복음의 불모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 전파에 간절한 심정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심으로 복음 전파를 이루고자 하시고 예루살렘 쪽에서 이동하여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수가라는 지역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 시간은 제6시, 즉 오전 12시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 땅에서 이곳까지 약 50km 정도를 걸어오심으로 몹시 피곤하여 수가의 우물가에 쉼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오전 12시의 중동 지역은 가장 뜨거운 때로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으로 지치고 목마르고 쉬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과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생명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먼저 대화하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전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중동 지역의 12시는 장렬하는 태양열로 더워서 낮잠 시간으로 거리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홀로 이 여인은 이곳에 왔을까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천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이 여인이 이미 5명의 남편이 있는 부도덕한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무도 몰래 혼자 물 길르며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남자들과 여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멸시하였습니다.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장벽은 너무나도 큰 장벽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과 죄인된 사마리아 여인, 이 상황은 전혀 대화가 될 수 없는 너무도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먼저 물을 좀 달라 하시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지역적인 장벽, 남녀 간의 장벽, 흑백 문제, 빈부격차, 지고화 등 세상의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을 바꾼 정욕적으로 깊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세상의 삶에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비천한 여인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사랑의 대화를 먼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며 살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는 한 영혼을 향한 귀한 사랑의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긍휼과 겸손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는 겸손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둘째,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적으로 참 만족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샘물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입니다. 또한 진정한 값진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 좋은 직장, 큰 집과 좋은 차들도 좋은 선물이 되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귀한 선물은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진정한 선물은 바로 영생수 말씀과 영생수 대신 예수님 자체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간구했던 야곱의 우물물, 남자의 사랑에 대한 갈증, 이 우물물들은 잠시 마실 때 약간 갈증은 해소되지만 영혼의 영적인 진정한 영생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물은 다시 갈증나고 목마름은 계속될 뿐입니다. 이런 목마름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과 같이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여인과 같이 세상에 갈증나는 물만을 찾으며 매일매일 곤태롭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는 물은 어떠합니까?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영생의 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샘에서 사랑의 물, 기쁨의 물, 진리와 정의와 자유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였습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무슨 이유인가요? 이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샘물에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있었던 남자의 사랑의 목마름 때문이고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등의 광풍의 물질, 명예, 지식 등의 목마름의 갈증의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수의 성령의 강물을 넘치게 덧입을 때 그 심령에는 영원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칠 것입니다. 제2장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은 깊은 영혼의 사랑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도록 도우셨습니다. 남편 문제의 정욕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랑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여인은 참 구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8, 29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인생에서 진정한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여인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며 갈증만 주던 세상의 물동이의 물을 버리고 영원한 영생수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도 감격해 하였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욕의 물, 남편 사랑의 갈증의 물, 세상 욕심의 갈증의 물 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살리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시고 진정한 영생의 샘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중동의 장렬한 태양 아래 죄 많은 여인을 영접하시고 여인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위한 사랑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구주시오, 겸손의 구주시오, 인내의 구주시오, 사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약된 여인을 끝까지 인내로써 그의 죄를 감싸주시고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생수 샘물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갈증을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영생의 샘의 생수를 충만케 먹도록 하십니다. 요절 말씀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갈증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사 진정한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5월 첫 주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키시어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형님과 형수님, 누님들과 매형님들이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2세 조카들과 3세 손주들도 건강히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